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다음 주 열흘 후에 저희 교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오늘 교회 늦게까지 있다 또 내일 아침에 또 휴일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또 선교 준비가 있어서 오늘의 예배를 녹화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울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황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닭둘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닭둘기.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죠. 비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이 주는 음식들, 버린 거, 쓰레기부터 이런 거 하도 먹어가지고 잘 날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키우는 닭처럼 이렇게 길거리에 잘 날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비둘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닭둘기라는 말 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비둘기만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럼 해외 나가보시면 비둘기 종 자체가 그런가 봐요. 유럽에도 닭둘기들이 엄청 많고요. 동남아 가도 닭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비둘기가 먹을 걸 주면 안 날아요. 그래서 바닥에 먹을 걸 깔아놓으면 어마어마한 비둘기가 모여들고요. 먹기 시작하면 발로 막 위협해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보면 애들이 남자애들이 진짜 짓궂은 애들이 진짜로 장난치다가 잠자리채 같은 걸로 비둘기 잘 잡습니다. 손으로도 잡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래도 공중을 나는 새인데 아니 어떻게 그 새가 새 자존심 있지 사람 손에 잡힙니까? 그 먹을 거 준다고 안 날고 경계심도 없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애들의 장난감처럼 잡히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비둘기가. 오늘 호세아 7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탄식하시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저들의 죄악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죄악에 물든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 쭉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치 저렇게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읍 사마리아. 그러니까 결국 이 에브라임과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와 성읍을 대표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제 악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이 드러났는데 언제 드러났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때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났다. 이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으로.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치료하려 오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오히려 더욱더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왜 정말 그 발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좀 붙잡으려고 할 때 더 발악하는, 죄악으로 더 발악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악을 기억했는데 그게 마치 뭐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보고 듣고 계시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살고 있는 저들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하는 그 우리의 행동 앞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 헬라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이제 코람데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삶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는 헬라어로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존재의 인식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행위가 내 얼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이거 찬양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아멘.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죠. 이게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는 삶이라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피하고 뭘 한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도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도 도둑질하고 그냥 이 우리의 그 죄악된 삶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그 목전 앞에서 내가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이 존재 인식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화장실 가고 이런데 핸드폰이나 지갑을 그냥 테이블 위에 놓고 가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진짜 착한가 보다고 한국 사람은 민족성이 좋은 거 보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국인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뭐예요? 거기에 CCTV가
다 잡힌다고. 저 가져가면 다 잡힌다고. 사실 뭐 민족성이기도 하지만 우린 그 상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가져가봤자 저거 얼마나 된다고. 저거 뭐 핸드폰, 중고 핸드폰, 요새 아무리 핸드폰값 비싸다고 해도 뭐 그거 훔쳐가봤자 100만 원인데 다 잡히잖아요. 그 CCTV가 요즘에 나간 동선까지 다 잡잖아요. 저 가져가도 잡힐 걸 아는 거예요. 굳이 뭐 저 100만 원을 그 뭐 가져간다고 사실 바로 현찰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짓을 하느니 그 잡힌 CCTV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가 안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죄로 그 타락으로 물드는 우리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에서 멀어지고 최소한 이건 피할 수 있겠죠. 그래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처럼 죄를 지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내가 들어가도 죄를 짓고 나가도 죄를 지면서도 그게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구나. 이걸 기억하게 될 때 최소한 죄를 지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 저주받은 삶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먹이만 있으면 그거 먹느라고 내가 잡히는지 어찌는지도 모르는 미련한 비둘기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늘 내 앞에 하나님 얼굴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그 코람데오 삶을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죄와 악이 드러났다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또 다른 입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서 그거 도려내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게 치료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치료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굉장히 어리석은 본능이 뭡니까? 어디 상처가 딱 나면 일단 뭐부터요? 싸매죠 일단. 아야 이렇게 싸매고 가려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와서 어디 봐 어디 봐. 그럼 안 보여줍니다. 애들이 이거 절대 안 보여줘요. 왜요?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만지지 마 이러죠. 아니 그거 보여줘야 얼마나 찢어졌는지 그거 봐야 꼬매야 되는지 연고 발라도 되는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을 절대 안 치워요. 안 보여줘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손 치워 가만히 있어봐 하고 이제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안 보여주겠다고 가리고 숨기고 나 괜찮아 피가 뚝뚝 나는데 자기 괜찮대. 왜요? 그걸 일단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 약 바르는 게 무섭고 아프니까 일단 건드리면 아프니까 묻어두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 조금만 잘하면 알잖아요. 이거 상처 나면 이거 빨리 치료해야지. 물론 소독약 뿌리면 아프지만 그거 남서서 골마서 골병 드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인지 아니까 조금만 잘하면 거기 소독약 스스로 뿌리잖아요. 소독도 하고 연고도 바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은 크면 이 몸에 난 상처는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마치 어린아이 수준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상처가 바로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상처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꼭 쥐고 안 놓는 거야. 하나님 보지 말라고. 일단 상처를 드러내고 봐야 치료를 하지. 그 죄악을 드러내고 봐야 치료를 하는데 그거 그냥 꼼꼼 숨기고 그냥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 어물쩍.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어저께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심판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용서할 마음을 먹고 심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죄를 향해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숨기고 어물쩍 넘어가서 해결이 됩니까? 그거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손 치우고, 그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어물쩍 넘어가면 치료가 안 돼요. 오늘도 그 죄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내고 우리의 영혼에 수없는 상처를 내고 있으면, 그럼 그거 감추고 있지 말고 싸매고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죄가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영혼과 내 삶을 이렇게 갈기갈기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고 하면 자꾸 아프지 이걸 자꾸 치료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그게 치료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다가 오히려 더 감염돼요. 그게 치료 아닌 거 알잖아요. 아팠어? 한다고 그 치료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냥 감정적인 치료가 되는 것 같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치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치료가 곧 회개요. 그 치료가 곧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라고요. 근데 그 드러내는 게 때로는 아프고 부끄럽고, 그래서 누가 사람 앞에 드러내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단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어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죄악을 치료하시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 뭐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꾸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대충 뭉뚱그리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비둘기 같은 미련함은 그거 싸매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 싫어 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빨리 그걸 드러내 하나님께 온전히 치료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4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묘사해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를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가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뭐로 비유해요? 계속 화덕, 뜨거운 불꽃이라고 비유해요. 그러니까 그게 화덕에 과자를 구울 때 불 끄면 온도 맞추려고 불 꺼도 안에는 뜨거운 화덕이 그대로인 거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죄악들이 그렇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불이 꺼진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엔 그 죄악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뜨거운 거죠. 여러분, 죄를 향한 열망은요, 여러분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는 어마어마한 이런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야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 그러한 에너지를 쓰면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질 때 보세요. 뭔가 어떤 죄가 열망이, 갈망이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막 뜨거워요. 막 거기에 그냥 완전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안 보여. 그냥 죄만 보여, 죄. 그 죄를 향한 열망만 보여요. 이 뜨거운 에너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쓰고 나면 완전히 또 넉다운 되고요. 또 죄에 대한 열망이 들어오면 또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마약 같잖아요, 마약고. 여러분, 세상에 써야 될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에너지 써야 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에너지 하나님을 향해 쓰고, 그 에너지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위해 쓰고, 그 써야 될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에너지를 왜 죄의 열망에 사용합니까? 이게 우리 어리석음 아닙니까? 이 써야 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이 어리석음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차갑게 식고 하나님을 향해 끌어오르는 이 삶, 아침부터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똥오줌을 구별해야죠. 어디에 뜨겁고 어디에 식어야 되는지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요. 오늘 그 죄악을 향한 열망에는 주님 참으로 확 견져서 확 식게 해주시고요. 죄를 향한 열망이 불타오를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냉각수 같은 걸 부으셔서 그냥 죄에 대한 열정은 다 식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망은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 이하부터는 좀 구체적인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혼합됨이에요. 혼합됨. 볼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에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죄악의 이제 대표적 모습이 뭐였냐면 혼합한 그들의 모습, 혼합한.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혼합한 겁니까?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이방 여인이라고 결혼한 게 자기의 통치 과정에 득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나라가 더 부강하고 자신이 훨씬 더 그 통치하는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라가 번영되고 잘 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리적 판단을 한 거죠. 결국 뭐예요? 그들을 통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래요? 너희가 그들을 통해 뭘 얻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들이 너희를 삼켰대요. 이방인들의 힘이 너희를 삼켰고 그래가지고 백발이 무성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거 이방인들에게 삼켜져가지고 그냥 기가 다 빨려가지고 자기 머리가 하얗게 샌지도 모르고 무슨 자기 나라를 번영하고 잘 되게 해요. 오히려 내가 그 힘에 삼켜서 휘둘리고 있는. 솔로몬이 그렇게 그 말년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뭔가 얻는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내가 그들의 힘에 삼켜지고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고. 이런 모습을 11절에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아까 어리석은 비둘기가 어떤 모습인지 이제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이게 지혜 없음이라고. 지혜 없어서 뭐 한다고요? 애굽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수르한테 그냥 그 아수르하고 애굽 눈치 보면 뭐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느라고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애굽한테 잘 보이고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이것이 가장 미련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뭐를 좀 잘해보고 싶어요. 내가 뭐 성공을 해보고 싶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뭐 예술 계통에 뭘 이루고 싶대. 그걸 하고 싶어서 당분간 교회를 떠나겠대. 제가 요새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일을 좀 이루어야 돼서 신앙을 잠시 내려놓겠대요. 여러분, 그게 잘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붙잡고 앗수를 붙잡으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뒤로 하고 밀어두고 애굽과 앗수르를 의지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저주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애굽을 의지해서 잘 되고 앗수르를 의지해서 잘 되면 나는 애굽 백성이거나 앗수르 백성이거나 아니면 저주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미련함 아닙니까? 내가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요새 좀 회사가 좀 이런 상황이고 제가 요새 인사 고과도 있고 제가 그래서 잠깐 좀 교회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조금 회사에 좀 제 인생에서 지금 좀 회사에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에 집중하면 잘 됩니까? 그러니까 집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의 결과와 세상이 비례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비례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뭔가 이루겠다고, 내가 뭔가 좀 더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뒤로하고 교회를 뒤로하고 내 받은 사명을 뒤로해서 뭔가 이루겠다고요? 그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비둘기 같은 모습이라고요. 뒤뚱뒤뚱 날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 먹이만 쫓고 있는 이 미련한 비둘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과 이 기본적인 지식,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성공을 얻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제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는 게 이 미련한 비둘기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없어서, 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고 지혜가 없어서 앗수르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애굽을 버리고 앗수르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가는 게 지혜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라고요. 근데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뭘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고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진짜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오늘 16절 마지막 이것만 볼게요. 이 어리석음을 뭐라고 탄식하는지 봅시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는데 누구한테 돌아온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지혜는 뭐예요? 우리 어저께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러분 애굽을 떠나고 앗수르를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뭘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뭘 이룰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참된 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미련한 비둘기 같은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돌이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